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밤에는 주께서 내 곁에 계시니 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파라과이에서 19년 동안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임동수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쓰신 책 녹슬지 않고 닳아 없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글에 나오는 내용을 좀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문득 선교사님이 사역지를 이제 다니면서 운전을 하시는데 갑작스럽게 눈물이 쏟아져서 주체할 수 없이 울었다 그러시더라고요. 본인도 너무 당황스러웠다 그랬어요. 근데 왜 이렇게 내가 눈물이 나고 울음이 터지지라고 생각해 봤는데 마음속에 나를 알고 있던 모든 사람이 나를 잊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게 가슴을 확 내리치는 것 같은 순간이 오니까 본인도 모르게 펑펑 울게 되더라는 거예요. 선교를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선교하겠다고 자원을 했고 본인이 너무 연약한 성품을 갖고 있어서 힘들어지면 쉽게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올 것 같아서 작정을 하고 대한민국, 한국에서 가장 먼 곳을 가야 되겠다 하고 선택한 곳이 파라과이라는 거예요. 가장 먼 곳에 오고 나니 뭐 그곳 그 땅에 아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뭐 변변한 인맥도 없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으니까 뭐 처음에는 그래 내가 선택한 거니까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그렇게 사역을 한 10년 정도 하고 났더니 정말로 다른 사람이 다 나를 잊은 것 같다 생각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 혼자구나라는 생각이 엄습해 오는데 서러운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다 말고 운 거죠. 어차피 차 안에 본인 혼자 있고 운다고 울면서 운전한다고 뭐 누가 보는 거 아니니까 그냥 정말 속이 후련할 때까지 울었다 그러시더라고요. 다 울고 나니까 마음속에 조금 이제 좀 평안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실컷 막 펑펑 울다가 이렇게 마음이 잦아지고 평안해지니까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울고 나면 다 개운해진다 그러는데 지금 내가 그런 상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본인이 마음이 평안해진 이유를 울고 나서 그런 거야. 감정을 쏟아내니까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문득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선교사님 옆에 계셨는데 울기 시작하니까 마음껏 울 수 있도록 옆에서 다 지켜보고 계시다가 이제 실컷 다 울고 나서 흘릴 눈물이 없어졌다 싶을 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선교사님의 눈을 만져주시면서 내가 있잖아 하고 위로의 말을 건네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강한 척하고 믿음이 투철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척했는데 실제로 그날 일을 겪고 나니까 본인이 어느 누구보다도 마음이 상해 있었고 그 상한 마음을 꾹꾹 눌러가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거다라는 거를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있잖아 라고 들려주신 그 음성을 듣고 난 이후로 선교사님이 연약한 모습 감추고 강한 척, 믿음 있는 척 그렇게 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있잖아 라는 말씀을 듣는데 또 본인 안에 있는 묵은 감정들이 다 쏟아지면서 또 눈물을 흘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그날 거의 다 흘리신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여러 해가 흘렀죠. 그런데도 그때 다 쏟아내고 해결했어라고 생각했는데 이후에도 가끔씩은 불쑥불쑥 외로운 감정 또 서러운 감정이 차올라서 눈물 흘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또 똑같이 말씀해 주시더래요.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어느 누구보다 헌신하고 사역지를 결정해서 가셨잖아요. 선교를 한 해, 두 해 계속 하다 보면, 오래 감당하다 보면, 지금 이 임동수라는 선교사님처럼 찾아오는 외로움을 어느 순간이 지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내성이 생기게 될까요?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자기도 모르게 외롭고 서러워서 그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선교가 계속돼도 늘 힘든 마음을 또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까요? 뭐 그런 문제는 뒤로 제쳐놓고 만약에 우리가 살면서 도저히 나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겠다 싶은 감정이 내 마음을 짓눌러 버릴 때 그때 우리가 그 감정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이 대신 감당해 줄 수 있는 없는 상황이고 나 혼자 오롯이 내 안에서 생겨나는 이 감정을 풀어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이겨내야 될까요? 제가 2주 전에 디모데 후서 4장 앞부분 말씀 나눴었죠. 9절부터 14절까지, 15절까지 말씀 나눴었죠. 그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바울이 자기 곁을 지키고 있던 동역자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떠나는 걸 보면서 개인적으로 참 괴로운 시간을 보냈던 장면을 제가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나눴어요. 여러분, 세계 선교에 큰 획을 그었던 바울이지만 바울에게도 외롭고 힘든 순간들이 찾아왔거든요. 정들었던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슬픔이 있고요. 그 슬픔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주변에 사람들이 있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태로 혼자 힘겨운 상황을 감내야 되는 순간들도 있다 보니까 바울이 너무나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거죠. 사람이 떠나고 곁에 있는 사람들은 도움이 안 되고 사역은 점점 어려워지고 외로움이라는 단어와 씨름하게 된 거죠. 오늘 바울의 상황이 딱 그런데요. 16절에 바울이 본인이 외로울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지금 처음 변명할 때라고 얘기했죠. 처음 변명할 때라는 말은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재판관에게 불려가서 1차 신문, 최초로 신문을 받는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판관이 묻는 질문에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야기했던 내용을 근거로 해서 판사가 바울은 유죄다, 무죄다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1차 신문을 했는데 그 내용만 갖고는 유죄 여부를 판가름 못하면 또다시 불러다가 2차 신문, 3차 신문, 재차 진행을 하겠죠. 자, 아직 재판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바울이 첫 번째 신문을 봤는데 아무도 바울을 옆에서 변호해 줄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좀 지지해주고 잘못한 게 없다라고 얘기해준 사람이 있으면 상황이 좀 나아질 수 있을 텐데 어느 누구 하나 나서서 바울을 위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곁에 있어줘야 될 사람들이 바울을 다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에게 꽤나 많은 친구와 동역자들이 있었잖아요.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문안 인사하거든요. 곳곳에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어느 누구도 바울을 위해서
지지 발언을 해 주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혹시 본인들도 잘못 입을 놀렸다가 감옥에 갇힐 게 겁이 나서 섣불리 증언을 못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증언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판사가 증인으로 채택을 해주지 않아서 바울을 위해 어떤 것도 변화할 수 없는, 자리가 주어지지 않고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증인 역할을 못했던 걸까요? 바울은 분명히 누가가 함께 있었고 두기고도 이제 곧 보낼 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누가나 두기고는 바울 곁에 있었고 바울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변명하는데 다 버렸다라는 건 어쩌면 증언하려고 했지만 증인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 두려워서 그냥 바울을 내버려 두거나 떠난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찌되었든 바울은 16절 끝부분에서 그렇게 침묵했던 사람 혹은 도와주려고 했지만 도와주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허물을 돌리지 않길 원한다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한테 잘못 따지면서 뭐 이러니 저러니 말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굳이 누군가를 원망하고 희생양 삼지는 않겠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바울이 감옥에 혼자 갇혀서 신문 받을 때 느꼈을 외로움, 고독감이라는 게 누군가를 희생양 삼지 않는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데서 오는 절망감이라는 것도 꽤 컸을 거라는 거죠. 바울이 그 순간을 어떻게 견뎌내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란 사람이 마음이 굉장히 강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라 충분히 견디고 버틸 수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성경 곳곳을 읽어보면 바울이 누군가한테 비난받는 것에 대해서 못 견뎌야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감정적인 대응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억울하게 비난받는 것 바울은 참지 못하죠. 편지를 통해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는 것을 밝혀내는데 상당히 많이 시간을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개인적으로 누군가한테 비난받는 것, 싫은 소리 듣는 것 혹은 외면당하는 것에 대해서 성품적으로 잘 견디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넘어갈 수만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본인이 굉장히 강인한 사람이어서 그 순간 잘 이겨왔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오히려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그때 바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바울을 지지해 주셨다라고 얘기하죠. 바울이 앞으로 감당해야 되는 신문, 재판 과정에 함께 하시면서 힘과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지지 때문에 바울이 힘을 내서 그 순간순간을 이길 수 있었다 얘기하죠.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17절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곳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갇혀 있으니까 위축되고 움츠러들게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모함을 해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렇지만 누군가한테 해를 입혀서 처벌받을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힌 건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신부는 죄인이지만 바울은 죄인이 아니에요. 죄 없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어쨌든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힘으로 재판 과정 자체를 재판 지켜보려고 혹은 진행하려고 법정에 모인 사람들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버리죠. 자기 변화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는 이유는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껏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본 적 없는 이방인들한테 마음껏 전도했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전도할 수 있었던 경험을 뒤돌아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말이 뜻하는 의미가 뭘까요? 실제로 바울이 사자를 만났다는 뜻일까요? 그래서 사자한테 물어뜯기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살아났다 그런 의미일까요? 실제 사자를 만났다는 의미보다는 엄청나게 큰 위기, 위험한 순간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바울을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시편 22편 21절에서 다윗이 사방에서 자신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적대적인 세력들의 공격을 당할 때 하나님께 이 표현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어요. 자, 시편 22편 21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서운 사자가 달려와서 집어삼키고 물어뜯으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 다윗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다는 거죠. 죽음의 위협에서 자신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전도하다가 죄인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해요. 매를 맞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채찍질을 당할 수도 있겠죠. 재판관 앞에 섰는데 자기 혼자 변호해야 되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는 외롭고 서러운 일을 겪죠. 처한 상황도 억울한데 지금 마음도 점점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울 옆에 하나님이 서 계셨다는 거. 변호인처럼 서 계신 거죠. 응원군처럼 지지자가 되어서 같이 계셔 주시는 거죠. 또 바울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법정에 죄수로 서 있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회심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바울이 마음속에 분명하게 확신하게 된 게 있고요. 소망을 갖게 된 게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이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어요. 감옥 생활하다가 바울은 참수를 당하거나 순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뭘 확신하고 소망했냐 하면 내가 비록 이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사용해 주실 것이다 라는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삶을 마감할 거다라는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충성스러운 종으로 사역을 마감하고 나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데리고 가실 거라는 거.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주실 거라는 믿음, 소망이 있었다는 거죠. 자,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악한 일이라는 건 바울의 몸을 해치는 일일 수도 있지만 바울의 믿음을 흔들어버리고 사역자로서 더 이상 자존감을 유지하면서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사탄의 유혹과 공격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로부터 바울을 구원해 주셔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 선교사의 삶을 살다가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체포돼서 신문 받으실 때 예수님을 위해서 변호한 사람 아무도 없었죠. 예수님 곁에서 같이 죽으러 가겠다라고 했던 제자들 다 도망치고 없었어요. 힘없고 예수님 위에 변변히 해들 거 없는 여성들만 저 멀찍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가 바라볼 뿐이었죠. 예수님 신문당하실 때 용기 내서 제사장 집에 들어갔던 베드로, 요한 그 두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요. 예수님 무죄라고 주장하지 못했어요. 입 한 번 뻥끗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철저하게 외롭게 시간 보내다가 마지막 숨을 거두셨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님 곁에 묵묵히 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의 잔을 마시고 숨을 거두셨을 때 예수님께 새로운 생명, 부활의 영광을 입혀주셨죠. 하나님은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일, 예수님 못 박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 힘을 행사하는 일, 그거 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감당할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걸 감당하셨을 때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바울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만 그러신가요? 바울만 그런가요? 예수님 믿고 바울처럼 예수님 위해 살려고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고 하나님이 또 그런 우리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끌어 가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파라과이의 임동수 선교사님 소개해드렸죠. 이 선교사님도 바울 같은 경험을 하셨어요. 파라과이라는 땅 한국 사람이 거의 없죠. 대번에 마을로 들어가면 현지인들랑 완전히 생김새가 다르기 때문에 이방인이 낯선 지역 들어가면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나 각 지역마다 불량배들이 있는데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총을 머리에다 들이미면서 돈 내놓으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동양인들은 돈을 많이 갖고 다닌다, 부자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선교사님은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지는 모르겠다 얘기를 해요. 어찌됐든 머리에 혹은 가슴에 총을 겨누는데 어느 누구라고 두렵지 않겠어요? 그 불량배가 손가락 하나만 잘못 까딱 움직이면 방아쇠 당겨버리면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겉으로 그런 내색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웃으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 나는 선교사로 여기 왔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 전하러 온 목사이기 때문에 돈 갖고 다니지 않습니다. 나 돈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그 총을 겨누던 불량배가 총을 거두고 선교사님을 떠나서 마을로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다니면서 저 바깥에서 온 이 이방인, 이 사람 복음 전하러 온 선교사라고 하는데 우리한테 해끼치는 사람 아니라고, 저 사람한테 잘못된 행동하지 말라고, 잘 대해주라고 이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일하려고 하시니까 좀 전까지 총 들이밀면서 위협했던 그 불량배까지 사용해서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한 길을 닦아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 웃음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차분하게 대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거, 그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인 선교사님을 쓰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지혜로 버티면서 감당하다 보니까 19년 동안 파라과이에서 선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통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요. 파라과이 땅에 만연한 마약 중독자들을 위해서 재활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원주민 아이들을 위해서 초등학교를 세우고 4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셨고요.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목회자를 양성할 수 있는 신학교를 세워서 한 분 한 분을 교육하는 일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좋은 일만 있지 않죠.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약 재활센터를 운영하는데 인근 주민들이 마약쟁이들이 우리가 사는 마을에 있다고 관공서에 민원을 넣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혹시라도 마약에 취해갖고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른 데로 내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관공서의 어떤 행정조치 때문에 이 마약 중독자들을 위해서 재활센터 운영하는 거를 원래 있던 자리에서 감당하기 어렵게 된 거예요. 관공서가 만약에 이 자리에 계속 있길 원하면 재활센터 주변으로 높은 단면을 쌓아서 바깥 주민들이 보지 않도록
안에서 함부로 나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분리시키라 이렇게 조건을 내걸었다는 거죠. 근데 선교사님이 재활센터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평수로 500평이 넘는데요. 거기 울타리 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어요. 답답한 심정으로 이제 여기를 철수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나 그런 마음 품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지내고 있다가 한국에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한국을 다녀오셨어요. 한국을 떠나올 때 여러분들 아는 분들이 여비를 하라면서 조금씩 선교비를 모아주신 거예요. 용돈을 주시고. 그 여비를 다 모아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파라과이에서 지금 운영하는 마약 재활센터 주변으로 담을 쌓을 만큼 금액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비로 주신 후원금 가지고 당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19년을 오고 나니까 이 임동식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자리하게 됐대요. 하나님이 무언가 선교사님을 통해 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 혹은 소원을 가르쳐 주시면 지금 당장 상황은 그거를 이룰 만한 어떤 여건이나 능력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시작한 일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어김없이 채워서 감당하고 진행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란 건 우리 혼자 감당하기엔 버겁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하면서 서러움이 찾아올 일도 많다라는 거죠.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면 모르겠지만 때로는요. 나 혼자 내버려진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점점 궁지로 몰리고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오늘 바울에게 찾아오시고 임독식 성삼에게 찾아오신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좀 우리가 품었으면 합니다.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옆에 서서 다독거리면서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이렇게 말씀해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낙심되는 마음, 외롭고 서러운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힘으로 가는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우리 힘으로 감당하는 교회 사역 아니죠. 하나님이 곁에 계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그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